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면에 있는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 다 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식량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참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숨바꼭질 아시죠? 숨바꼭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술래잡기라고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됐냐면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어렸을 때도 있었죠.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숨바꼭질이라는 또 술래잡기라는 놀이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시대에 이제 도둑을 잡는 이 순찰 도는 술라라는 거에서 시작이 돼서 오늘날 이 술래잡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근까지도 이걸 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가면 둘째가 꼭 자기를 찾으래요. 어딘가 있는 그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뭐 금방 찾아내면 또 찾으라고 그러고 또 찾으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숨는 루트를 아니까 금방 찾는 거죠. 제가 이 숨바꼭질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어떤 것도 숨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제가 어디 숨었는지 다 알고 있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숨었는지 다 알고 있고 저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심지어 마음과 또 생각까지도 모든 걸 꿰뚫어 보시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무엇인가 숨기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라는 이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헤롯의 죽음에 대한 그 교훈, 이 내용들을 다뤄주고 있는데 이걸 하나의 주제로 묶잖아요. 하나의 주제로 묶으면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의 결론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우선 여러분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죠.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분명히 어제가 이제 금요일 날 본문에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풀려날 때까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로데라고 하는 그중에 어린 하녀거든요. 그 하녀가
자신들이 기도했던 대로 풀려났다는 베드로가 풀려난 소식을 전하자 그들이 어떤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무슨 말이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내 주장이 맞다고 막 얘기하는 이 하늘을 향해서 네가 미쳤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네가 헛것을 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장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길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 받음을 믿지 못하는 걸까? 그렇잖아요. 지금 로데라는 이 여자 하녀가 문을 따기 전까지 그들은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뭐라고 기도했길래 그 기도가 응답됐는데도 응답되는 기도를 믿지 못하는 걸까? 아마 살려달라고 기도는 했겠죠. 베드로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야고보처럼 그렇게 순교당하지 않도록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근데 그들의 기도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죄가 없으니까 합리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통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주 상식적이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방법으로 살려주시는 게 그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도와는 다르게 놀랍게도 갇힌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베드로가 풀려나죠. 자신들이 기도했던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을 통해서 풀려난 걸 보면서 그들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강박증이 있어요. 어떤 강박증이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야만 된다는 그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조금 미흡하게 응답되거나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이 오면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시점보다 훨씬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깜빡깜빡 잊는다고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되기를 바랬던 거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인간의 생각의 틀 안에서 그렇게 응답되어야만 그 응답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던 한계였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특별한 이적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경험시키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믿음의 교훈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비로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이요, 이제 17절을 끝으로 공식 석상에서 이 베드로의 주도적인 사역은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상식적인 방법으로 풀려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옥문에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의 가슴을 천사가 발로 차서 깨워서 그들 완전히 눈을 가리게 해서 모든 문들을 통과해서 살려냈잖아요. 이 엄청난 이적을 통해서 풀려났다고 한다면 상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것도 간증으로 삼아서 더 멋지고 강력한 복음사역을 감당했다? 이 내용이 등장을 해야 옳은데 17절을 끝으로 그냥 그에 대한 흔적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17절 하반절 보세요.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게 베드로의 사도행전에서 이제 딱 한 번 등장해요. 예루살렘 총회 때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그 등장 이외에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25절 보니까
새로운 리더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고 또 바나바고 그들과 함께 오고 있는 요한 마가, 그들의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짧은 기록만 남기고 역사에 사라지는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면 공식석상에서의 그의 역할은 끝을 맺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헤롯의 죽임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베드로도 주목해 보셨지만 권력과 무력으로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는 헤롯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시다가 23절에서 그에 대한 최종 판결을 이렇게 내리시는데, 우리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벌레에서 먹혀 죽었다는 것은 천벌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천벌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신앙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헤롯의 죽임의 원인이 뭐예요? 여기는 교만했다 말하고 있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고 또 그의 백성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형벌이자 심판을 지금 벌레에게 먹혀 죽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재미나는 거는요, 지금 벌레에 먹었다 죽었다는 이 표현을 쓸 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치다는 게 뭐냐면 발로 차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베드로의 이 갈비뼈를 천사가 발로 찼는데 그 차다가 똑같은 차다가 바로 여기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냥 발로 찬 게 아니고요, 숨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 타격을 공교롭게도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죽는 타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깨어 있어야 되냐면 늘 겸손하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고 또 겸손해서 우리의 교만을 완전히 밑에 바닥에 깔아놓을 때, 더 이상 그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뜨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교만이 자꾸 우리를 올라오고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치심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2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마리아가 예언을 하는데, 마리아의 창가에 등장하는 이 누가복음 1장 5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게 오실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보시는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온전히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화면에 비춰주시고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앞에 숨길 것 하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숨길 것 하나 없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만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덮어주셔서 오직 겸손함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우리를 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